유일신 하나님이시다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으신 하나님의 선택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를 사랑을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하나님의 우리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믿으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귀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의 최고권자인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자녀라는 지위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내가 택한 여수르나 들어말라고 하십니다. 보면은 여수른이라는 뜻은 고결하고 의로운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성민이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택함 받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전체, 오늘로 말하면 우리 전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컬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고바 하면서 개인을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다음에는 누구를 부릅니까?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야곱을 택해 주셨고 그 다음에 언약의 계승자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또 여수르나 하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개인에서 공동체로 인류 전체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넓혀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오늘날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나. 첫 번째 그 하나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간 신세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얼마나 그 생활이 비참하고 어려웠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말씀을 안 해도 입에서 그냥 튀어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광, 천, 지, 해, 종, 인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은 광, 둘째 날은 천, 셋째 날은 지 이렇게 해서 광은 빛과 어두움을 말합니다. 천은 하늘 궁창을 두시고 하늘이라 칭하셨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 뭐 하셨어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고 묻이 드러남으로 그걸 땅이라 칭하셨다 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해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 광명체를 만드시사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종은 뭐예요? 모든 생물의 종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든 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첫째, 무엇을 하셨어요? 알죠? 복을 주셨어요. 복을 사람에게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를 주셨고 아름다운 열매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어쨌다 그랬어요. 좋았더라 하셨죠. 우리 이제 이런 말씀을 하면은 그동안에 성경을 많이 읽어서 다음이 줄줄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과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거니 박거니 쿵짝이 맞으면 더 재미있고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들어 놓고 모든 걸 준비 다 해놓은 다음에 뿅 하고 태어나와서 나오면 살 수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택함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가다 이제는 그 범죄했던 그걸로 인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까지 잡혀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아멘. 하나님과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자신 있고 그만큼 능력 있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같이 할 필요가 없이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그 한 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빛도 지었고 어둠도 창조하고 우리에게 평안함도 주시고 그 대신 환난도 주시는 창조하셨네. 환난도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나는 행하는 자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자는 내가 한 번만 움직이면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지리도 속을 썩인 이스라엘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단순히 본토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3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넘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그것같이 중요한 게 없잖아요. 사람은 다른 건 웬만큼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없으면 정말 못 살잖아요. 근데 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하는데 그 물은 어떤 물인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은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영적인 죄악인 상태에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지금 육적으로 포로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목마른 자에게 그 생명수 샘물을 다시 주시며 시내가 흐르게 하여서 마시는 뿐만이 아니라 시내가 되어서 넘쳐 흐르게 하여서 살기 좋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너의 복을 내 후손에게까지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냇가의 버드나무가 푸르름을 자랑하며 성장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의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아까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합니다. 그 말씀은 곧 누구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할 것이고 나는 다시 이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심판주로 오시겠다 그랬잖아요. 다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우리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2장에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속히 다시 진실로 진짜로 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43장에 선포한 데 이어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 사역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약한 우리 인간들은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어딘가에 꼭 기대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이 살 수도 있고 육이 살 수도 있고 잘못 따라가며 망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에게는 우상 숭배의 DNA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지도자가 안 보이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잠깐만 풀어지면. 그래서 큰 교회들도 항상 교회에 1년의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합니다. 끊임없이 일을 할 때만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공동체 의식이 있고 영적인 신앙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잠잠하고 있는 교회에는 발전이 없어요. 그거는 잠자고 있으면 죽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의식이 지금 수면 상태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도둑이 들어온 줄 알겠어요. 옆에서 뭐 첫둥벙이가 치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에는 자꾸 일을 만들어서 진취적인 일을 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래도 지금 그 바벨론 포로 이전을 보면은 그래도 자기 조상들한테 듣고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 그 포로로 갔을 때는 그 이전에는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유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거라는 건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해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숭배를 곁다리 형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요즘의 말로 가스라이팅 같은 거 당하면은 자기 의지는 다 없어지고 스물스물 거기에 기속되어서 순종하게 되잖아요. 매 맞고 사는 사람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아니야 당신이 뭐 사람 좋은데 이 술을 먹어서 그래. 아니야 나중에는 내가 맞을 짓을 했어. 자꾸 자기 자존감은 없고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포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많은 우상들이 막 농사의 신, 뭔신 만들어갖고 섬긴 그 우상들에 거기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젖어들고 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유일신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섬기면서 곁다리로 우상을 섬겼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그 하나님, 광야에서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이스라엘의 어느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하고 닮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보면, 영의 눈으로 본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즐겨하고 좋아하고 우리 손에서 놓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절해야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가까이 하고 더 따르고 더 좋아하면은 그것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인가?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한 번씩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신들, 너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말씀 하나로 가지고 다 알 수 있겠잖아요. 오늘날 현실 우리가 여기에 비추어 볼 때 지금 현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기가 너무 좋아. 예전에 이보다 더 힘들었던 우리 부모들 세대, 우리들이 젊었을 때 세대만 해도 우리는 뭔 일만 있으면, 문제만 있으면 교회 가서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계속 해왔으면 기도원들이 문을 닫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신들, 알지 못하던 신들이 그 시대에 없었던 것들이겠죠. 근래에 들어온 신들이 지금 발전한 문화 속에 우리 속에 잠식해 와도 우리가 모를 것들, 그것들도 일종의 우리가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도 신이라 그랬어요. 저도 텔레비를 자주 봅니다만은 컴퓨터 앞에 빠져 있죠. 텔레비 잘 보죠. 핸드폰 끼고 있죠. 성경책을 끼고 다니기보다는 우리 솔직히 말하면 핸드폰 더 끼고 다니잖아요. 손에 핸드폰 더 들고 있잖아요. 핸드폰에서 뉴스 말씀보다 더 보잖아요. 우리 이러한 모습들도 하나님 앞에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본문 9절 이후로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무익하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44장 9절 이후에 보면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어쩌고 좋은 내 어쩐 해도 내게서 능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나를 당할 자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래서 우리 알파와 오메가는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 하는 우리 A, B, C 하듯이 그 첫 자와 그다음에 오메가가 끝자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한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부터 계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동안에 저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런 하나님이니 너희들은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목마를 때 반석을 내시는 반석이시라 그랬어요. 이 반석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땅의 그쪽에는 사막이 많고 거칠고 땅이 부슬부슬하고 하기 때문에 단단한 돌이 바위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거는 좋은 터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비유법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의 단단한 반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났을 때, 적을 만났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요새, 나를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 어디에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우리를 잡아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내가 그 속에 피할 바위시라. 또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내 힘이 부족할 때 딸릴 때 방패처럼 우리 앞에서 다 커버해 주신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뿔을 잡기만 하면 도피성에 가서 제단의 뿔을 잡기만 하면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만 붙들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나는 이러한 자다.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되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고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인간이 만든 우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손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웨스트민스터 그 1문 1항의 질문이 뭔지 아시죠? 기억하세요? 사람이 죄인 되는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인 되는 최고의 목적. 다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 했어요?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어요. 대요리문답의 1문이랑 첫 번째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결국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눈 감지 마세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찬송할 때 우리의 얼굴을 펴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해야 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만이 어떻게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인생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류의 주관자이시고 최후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의 예언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어떻게 한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찬송을 드림이 소로 잡아서 각을 떠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좋대요. 더 낫대요. 이렇게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연말에도 우리가 뭐 했죠? 찬송 경연대회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뭐라 그랬냐 하면은 뭐라 그랬죠?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너무 잘한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이 말을 입에다 달고 살았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갈 때에 그 마음, 만군의 여호와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각오, 그러한 신령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이나 구하는 기도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 환경이나 이러한 그 상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밖에는 소용이 없어. 이렇게 나약한 태도를 보이면은 이거는 구약적인 태도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도 말씀 내 아들이 되리라 했잖아요. 공동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이어받는 공동 상속자로서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런 소극적인 태도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에 살면서 불의한 것에 또 사탄의 역사에
악한 영에게 강하게 대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영역에 이미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 실제로 나타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자연 우주 만물이 살고 있지만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영적 원리에 우리가 잡혀서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게 능력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십시다. 우리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 24년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은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좋은 건 발전시켜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12월은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씩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된 거, 나쁜 기억들이 있다면 지우세요. 그리고 내 안에 좋지 못한 게 쌓여 있다면, 내 안에 안 좋은 게 여기에 쌓여 있는 게 있다면, 묵은 감정이 쌓여 있다면, 미워하는 감정이 쌓여 있다면, 내가 원망하는 감정이 쌓여 있다면, 이건 어떻게 해요? 비우십시오. 비우시고 이제는 우리가 좋은 기억들이 있다면 그거는 더 잘 발전시켜서, 아름다움으로 더 발전시켜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십시오.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물컵에 남겨진 물이 있다면 그 컵에 있는 물, 오래도록 놔둔 컵 다시 마십니까? 그 물컵은 어떻게 해요? 쏟아서 비워야만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물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엔 더 나은 새 믿음의 컵에 여러분들의, 우리 내년 또 표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제 여러분들이 다 지우고 비우고 잘 가꿔서 마무리된 아름다운 여러분 믿음의 컵에, 믿음의 그릇에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그 그릇에 여러분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표 지금부터 잊어버리지 맙시다. 내년에는 갑절의 복을 받자는, 갑절의 축복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기만 하면 안 돼요. 받아 누리는 해예요. 우리 말 잘 보셔야 돼요. 받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서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기도를 원하십니까? 나는 더 하나님 내게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신다면은 에베소서 3장 1절 19절 말씀을 읽고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뿌리가 박혀서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능력을 원하신다면 이 말씀 붙잡고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십니까?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만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선포하십시오. 우리 사업하시는 장로님, 우리 사업하시는 집사님, 우리 또 오늘 권사님들은 안 나오셨지만 우리 저 남자 집사님들, 사업하시는 집사님들 사업 잘 되시기를 원하시죠? 복음적인 사업가를 원하십니까? 오늘 가서 당장에 저녁에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9절 11절 말씀을 보세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문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사업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총명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잘되게 하셔서 내년에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실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그랬어요. 밥 짓고 나서 밥 위에서 십자가를 그었어요. 이 밥 먹고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 그건 하나의 형식이에요. 미신은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그리는 거는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그 마음을 더 가까이 해보겠다는 그러한 것이지 그거를 믿는 건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나갔다 들어갈 때 집 문 앞에 열쇠를 열 때 누릅니다. 마음속으로 십자가를 그려요. 하나님,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족이 복을 받게 하소서. 대문부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 옛날에 밥을 풀 때 우리 신앙에 깊이가 없는 권사님들이나 할머니, 집사님들이 물어보면 제가 그랬어요. 식구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밥솥 뚜껑 열 때 십자가 긋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식구들 이거 먹을 밥이에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럼 먹고 탈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쉽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밥상 차리고 들고 나갈 때 아버지, 우리 식구들 먹을 밥입니다. 먹고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예배의 연속이고 기도예요. 무릎 꿇고 앉아서 골방에 들어가서 교회에 나와서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들 사업하러 나갈 때 위험한 운전대 붙잡잖아요. 운전대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무사고로 또 좋은 사람들 만나서 오늘 일이 순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예요. 그거 딱 그렇게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사업하시면 문 열고 들어가실 때, 사업장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 즉 지혜를 주셔서 모든 다른 판단력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그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우리가 선포하는 해, 말씀을 선포하고 내 입에서 늘 그 말씀들을 가지고 삶으로 인해서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열매가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년에는 이렇게 말씀을,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오래 읽고 배웠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우리는 사탄의 종로로 하던 데서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른대요. 하나님 아빠, 얼마나 정겨운 이름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우리 예수 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까 그랬잖아요. 속히 진실로 속히 오시리라 했던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서 우리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면서 그분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